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기울여서 따라서 속으로 따라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기 쓴 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전하느니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연근깨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친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도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세례와 성찬했기 때문에 세례의 실제적인 그 의미와 또 성찬의 그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많은 성구가 있지만 또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성찬은 예수님께서 성례를 명하신 이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본권의 깨달음을 바로 가지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생명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 모든 생의 건설을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 가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인도를 받아서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런 우리가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세례, 성찬 또 우리 어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리적인 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우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정의해 보고 또 반석의 집을 짓는 의미를 먼저 정의를 해 봅시다. 그러면 생명은 저는 어떤 분이 여보 우리 주일날 말씀 서북교회 어떤 교인이 목사님 집회 때만 가면 저는 기억이 나요. 예수 생명을 많이 말했어요. 예수가 예수 생명.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믿으면은 생명이신 주님과 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또 예수는 또 친히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할 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형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게 죽으시고 또 우리 화친되게 하나님 화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영생하고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대신 인성을 잃고 부활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 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게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우편 올라가셔서 지금 또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그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생명의 관계를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생명의 관계를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한 생명의 관계를 가지게 됐다. 이것보다 밀접한 관계는 없잖아요. 뭐 다르긴 다른데 손도 다르고 머리도 다른데 한 소망, 한 생명이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나를 인도해서 그분과 한 생명의 구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지요. 인도하는 그 문, 이게 오늘 매일 세례를 받고 매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을 두 가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제가 우리가 이런 세례를 받는데 처음에는 제가 죄인인 줄 깨닫는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 뭘 받아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매일 또 그렇게 살라고 주님 피와 살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깨닫고 거기서 힘 나오는 걸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승리하면서 더욱 마귀의 역사를 승리하는 것만큼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한 생명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반석에 매일매일 집을 짓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거니까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의 구속을 깨닫고 믿고 그 위에 산 나는 세상에 어떤 늙음이 오고 죽음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 구원이 변하지가 않아. 무너지지가 않은데 그만 예수를 믿어도 인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게 어디다가 모래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바람과 홍수가 나니까 다 쓸려가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여기 오늘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나를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그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뭐가 되죠? 모래에 집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 사흘대속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것을 겉대서 살아가는 이래가지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한 생명의 구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 무한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점점 자꾸 자라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워지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안다고 말해도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생명,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깊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교리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의 의미가 이게 바로 안 되면 교력 이단이 돼요. 세례와
성찬을 바로 모르면 무슨 이단이 된다고요? 교리적 이단이 돼가지고 기본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세례와 성찬의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또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기본권 위에 건설권, 생명의 건설권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권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건설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천국 가는 거는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본권 천국을 말합니다. 그 기본권 천국은 심판에서 죄 없다고 해야 갈 수 있고, 죄가 없어갖고도 안 돼요.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화침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우선 두 가지만 합시다. 죄가 없으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요. 어디에? 무슨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근데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김명민 지사님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천국 못 들어가잖아. 어떻게 돼요? 예? 피공로가 있는데 어떤 면에 죄를 사해줬다. 또 죄가 사해진 것 같고 안 되고 뭐예요? 그분의 의가 입혀져야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 위해서 하기 위해서 왔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예언이 돼 있잖아요. 또 그게 제사제도로 계속해서 지금 그림자로 우리에게 약속돼 있잖아요. 제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제사제도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앞으로 예수님이라고 말했고, 또 세례요한도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또 말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나는 하나도 해놓지 않았는데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일까? 또 자기 좁은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의인은 없대. 이리저리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3장에 그래서 한 의를 내주셨는데 그 의가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신 그 의를 입어서 우리가 의인 됐대. 자, 한번 로마서 3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3장. 자, 3장 10절부터 봅시다. 시작. 한 절만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1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했죠. 그렇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요 정도만 천국 갈까 내 행위가? 그래서 세상 말하면 어떤 커트라인 몇 점까지 사람마다 보면 시험을 치는데 몇 명이니까 1000명이 와도 몇 명만 뽑는 것도 있고, 어떤 시험은 또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또 합격되는 그런 것도 있어. 그죠? 보니까. 그럼 천국은 커트라인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해야 돼. 죄가 하나도 무조건 없어야 돼.
그리고 의가 있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고 하나도 없고 의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의는 없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옥까지 천국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을. 그렇죠. 인간이 아담 혀가 에덴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떤 죄냐? 자기가 하나님 되려 했던 그 죄. 그 죄가 자기 중심의 그 죄. 그죠? 자기를 위해 사는 죄.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사는 죄. 자, 이게 모든 죄보다 가장 무거운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은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해준 사흘대 속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를 아는 자만 가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목사님 깨달지 못하니까 어떤 성도가 물어보니까 그래 나도 지금 확신이 없어. 나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이 양심이야.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외운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그 핵심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그 말씀을 잘 생각했어요. 앞에 38절 말씀 같이.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저기 한번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해봐요. 나와요? 예, 자, 5장 39절 보세요. 자, 39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근데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성경을 뭐 외운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제물에 지금 말하는 십자가, 그죠? 어린 양이 속죄제 드리고 그것이 또 나중에 번제도 드려지고 나중에 화목제도 드려지거든요. 예. 그래 시작은 전부 다 속죄제로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고범죄를 말하고 속건제는 내가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하는 하여튼 죄는 죄입니다. 시작은 죄를 사하는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칭의 번제 또 그다음에 화목의 화친의 화목제 이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란 말이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또 의도 대신하고 화친도 대신한 그 공로를 그분이 나를 위해 베푸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게 제사제도로 전가시키는 게 그걸 앞으로 그 짐승 자체가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짐승 자체가 어떻게 우리 죄를 어찌할 수 없지 없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한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편대. 그러니까 이 깨달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제도만 봐도 그 깨달음을 나를 알면은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뒤에 40절에 보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알아도 아무리 외워도 그 속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흘대 속을 알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 그거 모르면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1000번을 읽어도 그건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주면 몇 번 읽어도 아는 사람 알아요. 그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바로 배워도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 근데 또 바로 배우지 않으면 또 깨달을 시작도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장로교 목사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파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장로교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살대서 이거를 구원하는 걸 믿기만 하면 안심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는 데서 안심이 되고 확신이 있지요. 예. 근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파들이 당신 거듭났어? 거듭났어? 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확신이 없으니까 지옥 간다? 참, 그 사람들. 저도 지나보면 참 사람들이 그거를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세상의 똑똑한 일을 처리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무지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우리 낙양수장에 같이 저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거 깨달을 수 있을까? 아까도 WCC 그 문장을 보라니 길다고 기겁하고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참, 그게 신기해, 그게 보니까, 그지? 신기해.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의 은혜.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을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갖고 한국 교회를 우리가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전혀 잘 몰랐던 걸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만큼 허무하다는 거 좀 실감을 느끼면,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저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대가 될 때, 우리 개인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교회 성전 무너지는 그때, 교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늘의 별은 하나님 종들이 다 속화된단 말이야. 하늘의 권능이 교회의 권능이 교회가 진리와 영감의 권능인데, 진리와 영감의 권능이 없어.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 이런 시대가 된다. 아이고, 그거 뭐 성경적으로 말한 거지. 실질 딱 이렇게 보면, 저도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그렇다고 뭐 확실히 믿기는 믿었지만, 실감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구나. 더 설교까지 한 나도 더 실감을 느꼈대요. 그걸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그래 가르치고 있으면, 아이고 또 같은 말 한다. 뭐 그동안 설교를 할 때 있는 성경이니까 말하지, 실감을 가졌어요. 목사님 하도 너무 떠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정수 씨는 웃는 거 보니까 목사님 너무 우리 교단만, 목사님만 어렵다고 떠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보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또 예배 제안을 보면서 나타난 거 보니까 너무 교회들이, 허무한 교회들이 많고 허무한 종들이 많지요. 목사님이 괜히 지나치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도 보면 말세가 그런 시대, 와합 시대 때도 보면 참된 종이 별로 없어. 그 옛날에도 그랬죠. 아합 때도 그랬지. 또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언제나 그 소수예요, 소수, 하나님. 어디든지 그래. 아까 오다가 안희환 목사님 무슨 설교를 오늘 낮에 좀 들으니까, 아니, 이 성도들, 특히 한국 국민들이 왜 그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더 모르냐고 막 답답해 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기독교 역사에 보면 다수가 한 게 아닌데, 에웃이 혼자서 했고, 300기도원 영사가 있고, 엘리야 혼자 했고, 소수의 사람, 깨달은 생명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이랬지, 뭐 다수를 붙들고 이런 건 아니라 이거야, 대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 앞에 나가서 하면 된다 이거야.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숫자를 보면 이거 뭐 숫자 갖고 하려면 이거 허무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의 구원은 숫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맞아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큰 소리 치면 하나님 앞에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 저도 큰 소리를 뻥뻥뻥 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또 겸손돼. 어떨 때는 좀 교만할 정도로 탁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저기 확실히 믿는가 보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 또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또 겸손해야 될 때도 있고, 참 이게 그때 맞춰서 잘해야 되지, 이런 것도. 그래, 오늘, 구원은요, 다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된 생명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성찬의 의미를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그러면 자, 많은 우리 요즘에 교회들 보면은 기본구원의 교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죄를 사함 받고 또 내가 의인되고 주님과 화친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또 부활을 힘입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또 영생하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신인 양성, 그분과 나와 하나 된 이 은혜를 입어야만 되지, 그분과 우리가 끊어져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의 생명의 완성이야.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설교할 때 화친까지만 있으면 구원이 안 된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입고 우리의 부활하신 그 역사가 있어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 그 죽음으로만 미결이라 이거예요. 미결. 이제 다 된 거를 예수님의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완성.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알 거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 중에 최고, 천사 중에 최고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정수 씨,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최고지요? 또 천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죠? 그럼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네.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 맞아요? 사람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그 신령한 분이 어떻게 사람 몸을 입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천사같이 그냥 사람 몸 안 입고 그냥 가현사 탁 사람 보기에 참 나타났다가 탁 없어졌다가 이런 가현설이라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는 또 천사인데 그런 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린 양의 옛날부터 제사제도의 그 사제 칭의와 화친의 그 내용이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안 되잖아요. 또 이사야서 또 몇 장이야? 9장 또 53장 그거 보면 9장에는 한 어기가 났는데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 그렇죠? 이사야서 9장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벌써 그 아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또 이사야서 53장에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고난받는데, 그죠? 아무 죄도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선지자들이 아까 로마서에 다 증거한 자다 했잖아요. 그죠? 예, 증거한 자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선지자들 성경에 다 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사람 까마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냐,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그것까지는 알았어.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물을 때 가르쳐줬잖아. 근데 그들을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어. 나중에 예수님을 또 죽이는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것까지는 알아도. 그분이 여인의 후손 모세가 말하는, 다윗이 말한 그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 보니까. 그 시대도 안나나 시몬 같은 사람 성전에서 예수님을 아기 때 벌써 알고 하나님이 너가
가기 전에 만나게 해주겠다 했으니 그 사람들을 만났어. 그죠? 성전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요, 그 당시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성경을 잘 쓴 서기관들, 또 열심히 잘 믿는 성경을 잘 알고 믿는다는 바리새인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이정수가 더 잘 알고 있대도. 왜? 성경 핵심되는 누구를 알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뭐를 알아? 사제, 칭의, 화친의 십자가를 아니까. 나이사님도 그래요? 그 당시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잘 알아요? 예? 뭐래요? 이래 되면 누가 옆에 모르는 사람들 보고, 야, 여기 3분교회 성도들 엄청 교만하다. 지금 모르는 사람들 이럴 거야. 그러겠지. 아니, 뭐, 성구를 갖다 댄다는 건 질 수가 있어. 어느 성구 하다. 그거는 질 수 있는데, 핵심을 아는 데는 자기들보다 잘 알아. 그렇잖아요. 성구 갖다 대는 데는 지겠지. 근데 핵심을 아는 데는, 생명을 아는 데는 여러분들이 잘, 그걸 아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면 거기에 뭐냐. 이게 기본권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건설권에 일어난 생명의 구원으로 생명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다 나오는데, 앞에는, 마태복음 12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돼 있고, 또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아서 뭐라고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겠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저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한 사흘 속에 그 비밀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종은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만 구원이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기본권도 말하지만 그걸 통해서 건설권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안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일 중요한 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이제는 충분히 표적을 보여줬어. 그죠? 보여줬죠? 나이스님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근데 나이스님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 해봐. 요즘 그래 하고 있어요? 어이구, 좀 믿음이 좋구나. 어떤 사람, 그때 광야에서 있던 같이 한번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이 있었어.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돼. 왜냐하면, 총풀본 부자에서 보세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그 부자가. 아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내 형제들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땅에서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땅에 보낸 선지자들을 듣지 않으면 모두 안 들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 결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은 우리 신학 성경론 또 무슨 신론 그 다음에 또 구원론에 나오는 모든 게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권도 얻고 또 건설권도 이루어간다는 그 핵심을 오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삼일째 하나님의 그 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 하나님 제2성자가 인성과 신성을 잇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또 우리를 대신한 대속 그 교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만이라도 안 되고 또 뭐라도 안 돼요? 사람으로도 안 돼. 신성과 인성이 일회가 돼야 되는 분이야. 또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 근거가 성경에서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이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내가 떠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영이 벌써 자기다 이렇게 하나님이라 말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예수님도 직접 뭘 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응? 말하고 있죠. 거기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런데 그걸 세치게 갖고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신천지에서. 참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참 우리가 보면은 그게 참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그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 WCC 내가 읽어보라는 게 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WCC 그 교회 세계 그 교회 종교 통일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교단의 총무가 이거 너무 WCC 가입하려니까 반대가 되니까 왜 반대하는가 하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이 아니라서 반대하고 또 하나는 뭐 세 가지 공산주의는 이거 반대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성경관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아니다고 우리가 말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WCC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배치되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안 들어가야지 배치가 되면 안 그렇게 해서 그럼 안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안 맞는 줄 알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참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구속으로만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다른 천하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주신 일 없다는 이걸 확실히 믿지 않고 예수님 피공로의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알아도 하나의 어떤 무슨 논리같이 여기고 그거를 생명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타협하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모르고 들어갔다면 그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되잖아. 그거를 그대로 알고 믿는 자는 기본권이 없어요. 그걸 근데 실수를 했는데 이건 아니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 기본권이 있어. 그러나 그거 알고도 뭐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야? 기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이 기본권이 있나 없나는 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구속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그렇지만 한 인격이다. 이걸 믿는 사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 죄를 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거다. 이걸 믿는 사람. 이것만으로 천국 간다. 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모든 땅의 모든 그 믿음을 승리하고 그죠? 왜 제일 귀한 거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드리고 주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겠죠.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내 신앙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 큰 사랑, 큰 희생을 생각하면은 내 거 못 드릴 게 없어. 그 앞에는 괜히 내가 못 드린다는 게 죄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 않아요? 못 드린다는 게. 찬송가 154장 1절에 보세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 예수님 말입니다.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그지? 그 사랑 고마워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오시기 낮아지 가는 고난도 받고,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형벌 받아 죽으시고,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수하려 주 앞에 하는 말. 내모 주님께 그렇게 크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바쳐서 내를 구원하는데 나는 이런 것도 하나 자식들 보면요 엄마한테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자기는 엄마한테 하면 안 돼. 그거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 아니겠어요? 맞아요?
엄마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거 마지사님 맞아요? 나 혹시 저 마지사님 처녀 때 그렇게 안 했어? 난 불효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보니까. 자, 우리도 점점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그때마다 주님을 택할래, 나를 세상을 택할래 할 때 당연히 누구를 택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택하고 나와 내 세상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드리는 그 자체가 아까워서 드리겠습니까? 감사해서 드리겠습니까? 예? 고민하다가 이래 드리겠습니까? 인자 이사님 그래 드려야 돼? 그럼 받으시겠어 제대로? 드리는 게 너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내 머리 조아려 조합하는 내모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심. 이 찬송 우선 그 가사를 몇 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세례와 성찬에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교리 체계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부분만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와 교리의 성찬에 대한 걸 바로 모르면 그 사람 기본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세례는 바로 알아면 기본권이 있겠지. 근데 성찬을 바로 모르면 그 사람 건설권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 일단 세례에 대한 거 바로 없으면 그건 기본권도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선 WCC 안에서 내가 왜 WCC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그만큼 많은 교파들이 그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유일한 그 구원의 도리에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안 믿고 뭐라고? 아주 유력한 책 중에 하나고 인간의 이성으로 평가하고 시대마다 그 맞도록 해석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또 성경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종교다운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다운주의. 예수 외에도 다른 길로 구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으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보니까 어떤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도 보면은 그 인간의 그 행위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니야, 거기. 율법의 행위를 하면 그거로 구원 얻는다. 기본권도 얻고 건설권도 이룬다. 그 뜻이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나 많은 사도 예수님께 직접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그 십자가로 내가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고 죄 없는 자로서 또 그 의를 입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그죠? 또 하늘나라가 생활해서 지금도 그걸 믿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서 나를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변화시켜서 지금도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화받고 변화받는 게 바로 지금 생명의 능력이 와서 역사해서 그리 되는 거거든요.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깨달음보다 그 생명의 능력이 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모르면은 이단의 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요. 우선 초대교회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살대 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해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주님이 칭찬했는데 어느새 하다가 쓱 마귀가 돌아가지고 그동안 신앙행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하다가 주님은 잊어버려 자기 행위가 남는 거야. 자기. 그 사람은 아마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교리적으로는 아마 그 사람들이 바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새 실제 생활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행위적 이단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일깨우면 생명가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했잖아. 다시.
교리는 바로 됐는데 바로 깨달은 대로 이제 바로 처음 깨달은 믿음대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예. 자, 그다음 또 무슨 갈라디아 교회도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떠나서 다른 교회를 막 이상하게 가는 교회를 참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 거기도 뭐가 들어와서 뒤에 보면 그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피공로로 구원 얻었지만 거기는 아마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근데 이제 이게 차차 더 강해져 나갔겠죠. 그럼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이게 나가다 보면 나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더 타락해 버리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가다가 보면은 그게 예수의 피 외에는 어떤 인간 행위니까 그 행위가 그러면 불교의 행위도 위대하잖아. 그 행위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한 공로에 감사하고 그 생명의 길에 감사하고 거기에 연결돼서 내가 살 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인간의 행위로 이렇게 한다면 율법은 빌려왔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이 없어. 그럼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행위로도 구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공로가 되한다는 것은 죄가 다 해결을 돼야 돼. 근데 인간의 행위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율법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율법주의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생명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 그 안에 화친 주님과 사자 의도 없어. 첫째 죄를 사하는 사자에도 없고 칭의도 없고 화친도 없어. 이게 그 안에 생명까지 없어. 그 안에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중에 더 나가면 종교다원주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자연히 하나 가다 보면 나중에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래 들어가는 거야, 슬슬. 나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을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게 그거를 왜 너희들 이상하게 받느냐. 로마 교회도 다시 너희가 복음을 이렇게 다시 전하고 싶다. 왜? 그 보면 로마서의 핵심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오직 기록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려. 이 복음 하나님 의의 복음 이것을 믿는 믿음을 다시 너희들이 강하게 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거기도 로마서에도 말하는 게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거고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 문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골병의 큰 표적을 보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데 너무 은혜가 감동이 됐는데 그만 바다에 익숙하고 배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적고 가다 주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린 줄 압니까? 주님이 평난 가운데 나타나는데 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놀라겠어요? 반갑겠어요? 예? 근데 주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턱턱 걸어서 내다니고 유령으로 놀란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그만큼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생명의 신앙이라는 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은 생명을 받았지만 경건 연습이라는 게 뭐냐. 매일매일 오늘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세계에 생명이 없다. 어려움을 통해서 또 주님 이거 뭐죠?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거 뭐죠? 평안하면 도로 주님 뭐지? 안 물어봐 우리들이. 그렇죠? 적당히 좀 어려운 게 좋았을 때는 저도 이 교인들 양육해 보니까 너무 평안하면 이거 안 되겠더라고. 지 잘났더라고 보니까. 저부터도 내가 평안하면 내 잘났다고 생각하더라고. 우리 집사님들 다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지. 평안하면 여기 있는 분들 100% 다 진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우리 백무사님도 교만해갖고 1년 동안 아팠잖아요. 자기 동생하고 비교했다가 그렇지.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러냐고 이래가지고. 어? 사람 교만하지. 우리 집사님 이용료도가 요번에 집사를 세워주니까 마이가 엄청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 사례에 대해서 피공로 이거를 이게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됩니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참 제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 하늘나라 가는 데는 이 인간의 그 행위 갖고 못 가는 게 인간에게는 죄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온전하지도 못해. 다 죄가 섞여 있어. 첫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 자체가 악이고 죄야. 또 아무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 해도 또 부족하고 삐뚤어진 게 있을 수 있어. 인간이 모든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다 정죄받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 돼 있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해결은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돼 있죠. 그죠? 기록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충분히 율법주의. 열심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율법주의래. 그러면 자기들과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사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고 열심히 믿으면 율법주의래.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깨닫지?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아이고, 대답을 잘한다. 가르칠 보람이 있네. 자,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뭘 지켰어요?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잖아. 그게 다르지. 근데 우리 보고 자기들이 율법주의고 하나님 의에 대한 믿음이 모르니까 우리 공회 어떤 사람들 보고 모르는 사람 율법주의래.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고 그 사람들은 뭐 다분 기본권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너무 받은 구원이 귀해서 구원을 밭에 부활을 감추인 걸 아니까 소를 다 팔아서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귀한 줄 아니까 생명을 내놓고 그거를 취하잖아요. 그죠? 왜? 믿음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 구원을 아니까. 자, 세상이 어려우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 구원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WCC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경관, 또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공산주의를 또 비판하면 안 돼.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면 안 되네. 남한의 교회들은 비판하면 돼. 맞아요. 교회도 비판할 게 물론 있겠지만은, 자, 북한의 인권을 더 비판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안 돼. 그런데 교회는 비판해야 돼. 자, 이게 모순이 너무 크죠? 그렇죠? 지금 그분들 북한 인권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근데 교회는 엄청 같은 비판하잖아. 좌파 목사님들. 또 자기들만 어렵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 사회가 이래 됐어. 옛날에는 우파는 부패하고 이랬는데 지금 좌파도 같이 인간의 본성이 똑같이 부패. 자, 좌파의 머리들 부자예요, 가난해요? 예? 강남 좌파라는 사람들 부자잖아, 그렇죠? 어? 요번엔 강경화 보고 외무장관 이제 나갔지만 강남에 집을 말이 싹 팔라고 했더니 죽어도 안 팔고 그냥 퇴직했어. 그래, 또 어떤 분은
강남에 집 팔면 지금 뭐 한 손해 보니까 사퇴하고 집을 안 팔았어.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부자예요.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 국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하더니 인간은 다 똑같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 다 부패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좌파는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가난하다. 그렇습니까? 예? 좌파는 도덕적이고 깨끗합니까? 주선아 맞냐? 좌파도 부패하냐? 요즘 보니까 알잖아요. 그치? 우파들은 숨어서라도 부끄러워서 숨어서는 이 사람들은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조국같이 하고 있어. 자, 이제 이런 게 다 세상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냐하면 세례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가지고 근데 그 핵심적인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뭐 인성을 입고 한 부활의 그걸 합해서 사활대속이라고 하고 성경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 의라고 하는 거죠. 그 의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가 뭐죠? 예수님의 사활대속에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반역교로 들어가면 어렵다. 인간의 행위로 못 들어간다. 인간의 잘난 거 갖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너가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고 또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생명의 건설구원도 그걸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받아서 되는 거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5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에 생명이 없어.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항상 내가 주 안에 있고 서로 상호내주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를 내일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해 산다. 주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위에 보니까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서만 뭐든지 할 수 있지. 주님을 떠나서는 사망에 이르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가,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이 교리, 하나님의 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이 정도 행해가지고 천국 가겠나? 못 가겠나? 여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 주님의 사활대속에 사제층에 바친 소망이 없잖아요. 그것,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주님의 사활대속의 그 의미를 믿고, 그걸 믿고 부르는 자가 구원이 있다, 이 말이지. 그냥 주여, 주여.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그게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의 대속에 감사한 그 감사의 감격의 한것 갖고 있을 때 그게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밭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움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움 당한다 그랬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다 똑같은 껍데기는 똑같은 회개운동, 복음운동 하는데 하나는 생명이 되고 하나는 버림을 된단 말이야. 주의 뜻대로 하는 게 뭐냐 이거야. 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참 쉬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건데 어떨 때 하나님이 다 가려 놓으면 아무리 들어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자기 생활에 적용이 안 돼. 설교 들어도 맞기는 맞네. 그렇게 해놓고 자기 생활에 도무지 감각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부인은 안 하는데 감각이 없어. 어떤 사람은 저기 참 저런다고 뭐가 구원이 될까? 이 도무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설교가 이상한 설교라고 듣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 설교 요한복음 6장에 설교를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진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가버렸어요. 예? 예수님 그 생명설교 명설교 맞아요? 생명이 있어 명설교 맞아요? 근데 알아들은 사람이 다수예요. 아주 12명밖에 안 돼요. 예? 12명밖에 안 돼. 나머지 사람 다 가버려서 못 알아듣겠대. 참,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 바로 의미를 안다는 게. 그래서 제가 WC를 자꾸 얘기해. WC가 말하는 그거 보세요. 성경에 벌써 이게 제일 핵심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다 모두 전부 다 기본권도 없는 거야. 또 거기다 건설권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죠?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제2성자가 세상에 사람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거를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의를 화친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 지금도 그분이 우리 인성을 입고 부활해 가지고 뭐 어떤 영어로만 부활했지 인성을 입고 부활했다고 부인합니다. 어떤 교파는 또 그거를 아시겠죠? 네.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계신다는 걸 이렇게 믿는 거. 이런 것들이 우선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되면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 기본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종교 어떤 모든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너희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범신론적 하나님. 범신론적 하나님이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종교통일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대한 그 생명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누가 와서 너도 그 좋은 소독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우리도 선한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선한 것도 인간 중심의 선을 말하지 하나님 중심의 선은 인간 자기 중심의 악과 선의 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그에서 선악을 가르는 그게 없어집니다. 인간의 그 시대마다 인간의 어떤 도덕성 그 기준을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 이래 해버리니까 그게 절대 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모든 신이 다 같은 이름만 달리 부르지 같은 신이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이번 일을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있지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 또 성경 역사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보고 갈라디아 교회도 보고 로마 교회도 보고 또 여러 과거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의 교회도 보고 이러니까 정말로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적은 거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이 깨달음을 바로 가진다는 게 어렵다는 거 알겠죠? 예.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요번에 저는 성찬 세례를 하면서 그거 한번 행시로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이래서 이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구원론이에요.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근데 구원받는데 어거스틴도 구원론에서 이제 구원론을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교리가 시작이 구원론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 구원은 누굴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 통해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연구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임 사람이야. 신인 양생 1이야. 근데 이걸 할 때 1이도 이것도 좀 혼합주의라는 게 물과 설탕물이 섞이듯이 이렇게 하나 됐다는 그런 게 혼합주의고, 신성은 신성대로 있고 인성은 인성대로 있으면서 하나가 됐다. 이 신비한 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신의 양상 1위의 정통론인데, 유티커스주의라 해가지고 혼합주의, 물과 설탕이 섞인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됐대. 그러니까 신성도 인성도 합해갖고 어떻게 하나가 돼버렸대. 이제 그런 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죠? 또 그 앞에 보면은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전에 여기 니케아 공의회 삼일체 교리가 합정되는데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어떤 이단이 나오는 거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교파가 있고, 또 어떤 교파는 그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입지 않았다. 가연설이라는 게 나와요. 또 그렇고 나오고. 참 이단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가 참 많아요. 보면 그래. 이제 우선 그 정도만, 너는 복잡한 건 안 하고 그 정도만, 그거라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느 걸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믿을 성경으로 보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해서 지금 66권을 정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알겠죠? 한 300 몇 년에 성경 확정이 보니까 390절 예수님 후 칼타고 공의에서 성경 66권을 확정을 했어. 또 이렇게 하고. 자, 이게 또 쭉 가다가 또 중세 종교 같이 완전히 타락한 무슨 행위주의 그 율법 그 교회로 완전히 타락해 버려. 그죠? 또 계획되고 나니까 또 지금 또 교회가 또 더러워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원에 나간 순서기 때문에, 뭐 우리는 지금 교회가 좀 깨끗해지기를 바라겠지만, 전체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순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오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어떤 순리의 역사의 어떤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근데 그 안에 하나하나 인간의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세 이럴 때 태어난 게 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